잘 지내셨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광양에는 벌써 매화꽃이 활짝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이 포항하고 광양을 이렇게, 광양에도 제철소가 있어서 가끔 가보면, 포항은 좀 추운데 광양은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거기 이제 매화가 이렇게 폈는데 이제 점차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3월 말경 되면 요즘 올해는 꽃이 좀 빨리 핀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 4월 말쯤에 되면 이 벚꽃이 활짝 필 때 저희도 봄 나들이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참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안에 육신과 함께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 후반에 가면 너희가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썩음의 속박,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썩음의 속박에서 정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9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구원과 성화와 영광스러운 우리 몸을 갖게 될 그 몸의 구속을 얘기한 다음에 시야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근심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이 말해서 나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기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겠습니까? 저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기를 바랄 정도로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근심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근심이 있냐면 9장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어요. 이 이방인들은 뭐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들은 31절에 보면 의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메시아를 갈구한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받고 정말 어느 민족보다도 구원을 받고 정말 자유와 정말 은혜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도 바울 마음에 그 근심이, 동족에 대한 근심의 마음이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근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의 마음,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그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칠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21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강력하게 그에게 요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인대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 그러니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어요. 이 성령님의 말씀도 있었고 형제자매들의 간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강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 지금 9장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동족에 대한 그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정말 동족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지금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9장에 다시 9장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모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광이 있어요. 그들은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의 지성소에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팔레스타인의 언약, 그들이 갖고 있는 언약은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그에게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창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들이 행한 것은 로마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낳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에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그두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낳은 아이들이 다 그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를 로마서 2장, 우리가 이미 했는데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28절에 보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 있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유대인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이 있고
속으로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 다 혈통으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겉으로 유대인이 있고 속으로 유대인도 있어요. 겉으로 유대인은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그 겉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이 속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육체에 관한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체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다 태어났다고 해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자녀는 맞지만 영적인 자녀는 육신적인 걸 물려받았다고 해갖고 영적인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혈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줄 때 자기 친자녀들한테 줍니다. 우리는 혈통 중심이에요. 혈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들어와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면 아무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고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들 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 중심의 나라예요. 그들은 아무리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육체에 관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이 할례자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의 속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믿음을 계승을 해야 그가 진정한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려 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저 유대 땅에 있는 육신적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그리고 예수 그 믿음의 계승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하셨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동 땅에 가면 다 그 중동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이집트를 빼고는 대부분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빼고는 대부분 나라가 이스마엘 족속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물론 하갈에서 태어났지만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장자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인데 그 장자권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온다. 또 에돔 족속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까지 왔는데 이삭의 장자는 에서다. 그러니 에서를 통해서 내려온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거다. 즉 그렇게 이 뒤엉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데가 중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 있죠. 그죠?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두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그 이삭에 대해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이걸 뭘 지금 비유를 해서 이걸 나타내 주시는 건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났어요. 하갈의 노예 여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에 따라 났고, 이건 육체의 혈통을 가진 육체적인 에 따라서 났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서 난 자녀와 이스마엘과 또 약속에 따라 난 이삭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유니라. 이 풍유라는 건 비유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어떤 것을 제시 않고 보조적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이게 진정은 뭘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언약이에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은 속박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건 누굴 통해서 누구라고요? 그거는 하갈이라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저 중동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저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사라를 예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한 자여, 이 사라를 얘기합니다.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 하갈보다 누가? 이삭이 더 많은 아이들을 두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낳은 이스라엘보다 영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하갈과 같은 율법에 속한, 속박 속에 있는 그 구약에 속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자유로운 그런 성령을 받은 그런 자라고 지금 이 두 개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태어난 누가요?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들은 내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를 하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비유를 해요. 또 육신과 성령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믿음을 지금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뭘 의미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이라고, 자유로운 자의 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았고 그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과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했어요. 리브가도 두 아이를 수태했습니다. 이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무슨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했다든지 그런 무슨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선택했느냐? 오직 부르시는 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어떠한 선택이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에요. 행위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행위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저주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이냐면 우리가 이미 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9장 29절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을 통한 예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너는 구원받고 너는 저주받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지를 통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주의가 주장하는 예정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받게 하고 누구를 구원받게 하고 이거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통한 예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미 했는데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은혜의 선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게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게 확실하게 그 약속들이 자기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해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택을 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기준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를 통한 예정을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에 가서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지를 통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통한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드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긍휼을 받아요? 14절에 보면 누가 긍휼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안으로 들어온 자가 긍휼 받는 자예요.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동일한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가 강팍하게 받냐면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강팍하게 됨을 받아요. 지금 파라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라오가 무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강하게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고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보내라고. 그럴 때 그가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사실 10번이 그를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그가 그 말씀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가 돌이켰다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절부터 보면 토기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누가 진노의 그릇이고 누가 긍휼의 그릇이냐? 23절에 보면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실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긍휼의 그릇. 이 그릇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누구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들이라고요.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하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니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긍휼의 그릇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은 누구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 은혜의 선택으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은혜의 그릇 안으로, 긍휼의 그릇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의 글에 이르시되 내가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나 많은 행음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시고서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불린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한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많지만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하나 들어온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이사야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회복되어서 구원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나중에 10장,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도 또 이사야가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그 남겨진 자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서 3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에,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들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반석이 그들에게 걸림돌과 실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근심거리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 뜻은 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신 우리가 믿은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선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